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6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사도신경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없이 그 사랑 잊으리. 내 없이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줬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은 줄로 알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마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달리기는요,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쵸?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경주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달리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저처럼 살이 너무 찐 사람들, 완전 폭식을 해서 살이 너무 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날씬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위권의 성적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그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달리기가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게임에서 그 1등 하기 위해서, 요즘 카트라이더 많이 하죠. 카트라이더에서도 1등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에서도 1등 하려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죠. 열심히 경주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 그리고 잡념들을 없애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그런 사람은 많이 존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달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믿음의 달리기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이 달리기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이 과연 합당한 길로, 합당한 것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이 바울 선생님이 말한 이 표대를 향해 달리는, 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달리기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처럼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이렇게 인터넷을 자주 합니다. 인터넷을 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스포츠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접속을 하게 됐는데,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동영상이었는데요. 이 동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세계적인 명마라고 불리는 메를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현역으로 활동할 때 찍었던 동영상이었던 것이죠. 이 메를린이라는 말은 투우할 때
이제 띄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찍은 영상이었는데 정말 경이롭다 할 정도로 움직임이 엄청 뛰어났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옆에 이렇게 띄울 수 있으면 띄우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메릴린이라는 말을 치면요, 정말 이게 말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현란하게, 이제 축구에 보면은 이제 페이크 동작이라고 하죠. 이렇게 속이는 이제 바디 페인팅 같은 그런 기술을 이 말이 쓴다라는 거에서 저는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말은 후진도 할 수 있고요, 또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옆으로 움직이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스텝도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 투우하는 소를 농락하다시피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그 바디 페인팅이, 그런 페이크 동작이 완벽했던 것이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놀랐던 것이죠. 커뮤니티에는 이 말의 움직임, 메릴린의 이 바디 페인팅을 보고 자극을 받아 동기부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올려놓은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저는 축구는 잘 못하는데 이런 건 자주 봅니다. 진짜 축구를 하면 누구나 속겠구나라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이죠. 메릴린, 정말 대단한 명마입니다. 명마, 여러분들 명마라고 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에 남을 만한 훌륭한 말을 명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룰 명자에 말마, 이름 있는 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명마가 있으신가요? 관우의 적토마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초안지 항우의 오추마, 또 이제 나폴레옹의 그 마렌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부케팔로스 등의 이런 시대의 영웅들에게는 함께하는 명마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명마들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공통점과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마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명마의 조건. 이 명마의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명마의 조건 첫 번째로는요, 이 말들은 달리는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들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일어선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1시간 안에 자기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알고 있었나요? 조금 지나면 걸을 수도 있고요. 이제 본능적으로 걸으려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달리기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 말들, 태어난 말들, 망아지라 하죠. 이 망아지들은 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야생마들은, 여러분들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 말들 보셨죠? 이 야생말들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잘 뛰어다니죠. 이렇게 머리와 같은 털들을 휘날리면서 잘 뛰어다니죠. 심지어 무리지어서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달리는 이유가 없어요. 왜 달리냐? 그냥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그 무리의 리더가 그냥 같이 뛰면은 그냥 같이 뛰는 겁니다.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마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고요. 그 목적을 알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마들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투우하는 그 메릴린, 투우하는 말. 사실 이 메릴린은 직접 투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기수, 즉 주인이 투우를 합니다. 그 기수가 소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유리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냥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술적이고 기술적으로 공격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관우의 적토마 아시죠? 관우의 적토마는 어떤가요? 관우가 자신의 등에 올라타서 적들과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게끔 움직입니다. 이런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달리기, 우리의 삶은 뚜렷합니까? 우리의 삶은 뚜렷합니까? 오늘 바울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받는 것.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 프라이스, 그 상이에요. 상을 받다 할 때 그 상.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세상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목표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1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최우선의 목표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 목표가 공부일 수도 있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대이든지 간에 한 가지 전제만 지켜지면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의 목표가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삶의 목표가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마의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고삐를 온전히 주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고삐는요, 여러분 고삐 아시죠? 고삐는요, 말의 핸들입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쓰는 손잡이와 같은 것이죠. 명마들은 걸맞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존재보다도 더욱더 특별한 것은 바로 그 주인이었던 것이었어요. 메를린에게는 말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수가 있었던 것이고 적토마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관우라는 명장이 있었으며 마렌고를 잘 다룰 수 있는 누구죠? 나폴레옹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명마들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그리고 또 그들의 발이 되어 주어서 메를린은 소와 싸워 이기고 적토마는 천리길을 달리고 마렌고는 알페스 산맥을 넘고 부케팔로스,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정복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들이 자신의 고삐를 주인에게 넘겨주었고 또 주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과 함께 역사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마로서 이름을 남기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어디에 남길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이름에 속하여 남겨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인에게 고삐를 맡길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야 할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이요? 아닙니다. 바로 아빠 차를 타는 것입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우리는 늘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삐를 꼭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운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길 바랄게요. 명마들은 그들에게 고삐를 맡기고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멈췄을 때 그들은 끝까지 주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로소 명마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면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명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마가 되어서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마의 조건은요, 주인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폴레옹의 마렌고가 알프스 산맥 근처에 사는 그냥 이름 없는 야생마였다면 그 마렌고가 심심해서 산맥을 10번 넘었는데 그 역사가 과연 기록이 될까요? 나폴레옹이 그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렌고의 주인은 나폴레옹이었기 때문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명언과 함께 명마로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적토마의 관우를 태우지 않고 저를 태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태웠다면 주인을 닮아서 먹는 걸 좋아해서 살이 찌고 또 그저 근처 시장, 저기 상남시장 정도로 마실 나가는 정도의 그런 말이 되었을 거예요. 관우라는 명장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관우라는 명장이 적토마를 탔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갈 수 있었고 광활한 대지를 마음껏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적토마도 그러한 삶을 누린 것이죠. 성경의 기록에는 여러 말이 존재합니다. 여러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하는 말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새끼 나귀였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 말이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들, 당나귀는요, 말의 한 종류이기도 하면서 사람을 태우는 용도의 말이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말이에요. 게다가 어린 낙이었으니까 사람은커녕 짐도 날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길을 함께 할 때에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인파가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알 TMI.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그 상황에서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인파 속에서 환호하는 그 소리가 자기에게 응원하는, 자기에게 환호하는 소리로 듣고 신이 나서 만약에 앞다리를 들고 일어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들은 신나면 앞다리를 들면서 히히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다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충격이겠죠. 그 등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데 앞발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새끼 나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누군가의 저녁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 그 퍼레이드에 예수님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새끼 나귀였나요? 예수님이었나요?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새끼 나귀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가로채고 있진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것들이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머쓱한 칭찬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잘해서 받는 박수, 그런 칭찬들일까요? 그 박수는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쉬운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는 그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교만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사역, 각자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사용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명마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명마의 조건은 바로 몸값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르닌의 몸값이 얼마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100억? 아닙니다. 무려 350억이었습니다. 말 한 마리의 값이 350억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믿음의 명마가 되고 싶은 우리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의 명마가 되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몸값 매기 있는데 거의 뭐 밥 한 끼 정도 하려나 이렇게 약간 가치를 낮게 매길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애가 하나님의 믿음의 명마가 되려고 할 때 몸값을 매기라고 한다니 여러분들은 얼마를 매기겠습니까? 얼마의 값을 치러야 우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란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메를린은 350억이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분의 목숨과 바꾸어져서 값이 치러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메를린처럼 어느 뛰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룬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 소망을 품고 주를 향해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절, 성인자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에게 사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과거의 우리,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때의 모습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앞서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라는 것이죠. 그 표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명마들의 공통점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명마들의 조건, 명마의 조건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었어요. 명마가 자신의 달리는 이유를 알았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고 명마가 주인에게 고삐를 맡겼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명마가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마지막으로 명마가 엄청난 몸값을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표대를 향해 달리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받는 귀하고 값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명마의 다른 박질처럼 명마가 이 넓은 초원을 그리고 주인의 손에 맡겨져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힘찬 믿음의 달리기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그 달리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모이진 못한다 하지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또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마들의 우리가 언급한 이 명마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그 기준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명마들을 살펴본 것처럼 이 명마들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명부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이때의 세상의 여론, 세상의 그런 비판에 우리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고 온전히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남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떨어져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값진 은혜들을 이 순간, 이 자리, 그 위치한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맛보아 알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하게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든 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쁨 받는 거룩한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9월 6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